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박수 치는 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게도 우리 박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물러날 때와 물러나지 말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방화동 지역에도 식당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식당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고 여전히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도 여러 식당들이 새로 생겨났다가 또 이제 바뀌고 사라지고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게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은요, 잘 되는 집은 주인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집은 주인이 자리를 지키지 않든지 주인이 이제 실력이 없든지 그렇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하는데 종업원들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반대로 주인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남자 사장님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꽤 크게 잘했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크고 또 잘 됐다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고 또 주인이 항상 열심히 하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가게가 점점 이제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들어오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좀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주말에 이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한순간에 가게가 이제 기울었다, 그런 얘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짝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다들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이번에 금년에는 잘해야지. 지금 그 결단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결단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멀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는데요.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회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7, 8월에 우리 휴가철을 보낸 우리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소망 가지고 시작합시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흐트러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권면과 격려와 또 경고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신앙을 배워왔거든요. 이방인들은 원래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신을 새롭게 소개받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요,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거의 고립되고 소외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가, 로마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할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불손한 그런 무리로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을 드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오늘 본문 편지의 순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신앙생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저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뜨거웠던 우리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나태해지고 신앙에서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 먼저는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약해지면, 무기력해지면, 이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게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흐트러짐, 영적인 감기에 걸린 최초 증상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은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예배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감기에 걸리면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최초의 증상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과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파서 또 너무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예배하지 못할 때, 함께 하지 못할 때에, 그럴 때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 때문에, 그냥 내 스케줄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은 벌써 이것은 영적인 감기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은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냉랭해져요. 또 영적 감기의 또 증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감해져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데 마음에 남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남는데 기억에 남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에 남는데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터넷 기사가 더 마음에 남고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연예인이 이번에 이혼했대, 불륜이래, 경찰서에 잡혀갔대. 이런 내용은요, 가슴에다 깊이 새기고 또 사람들에게 말도 안 했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도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아요. 머리 안 남고 마음이 안 남고 입으로 전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떤 교인이요, 주일 아침에 날씨를 보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 이게 정한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딱 봐가지고 비가 오면 아유 젖겠다, 안 되겠다. 눈이 오면 아유 미끄러질 수 있겠다. 그러다가 날씨가 맑으면 이런 날은 놀러 가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놀러 가고자 하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면 되지 뭐. 눈이 오면 야 사진 잘 나오겠는데. 날씨가 맑으면 이런 날 안 놀러 가면 바보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른 건 다 핑계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고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감기에 걸린 히브리서 본문의 수신자들인데 이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내 귀에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젖과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은 잘 듣는데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 사랑하라, 순종하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그런 데는 귀를 닫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젖먹이 아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같은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는 젖먹이 아기 신앙, 단단한 식물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낙심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무기력해져요. 신앙에서 후퇴해요. 물러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영적인 감기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함과 인내. 다시요. 담대함과 인내. 할렐루야. 영적인 감기에 걸리고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담대하라, 인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빨리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처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룰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또 지식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쫄아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다. 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군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똘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관종이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눈앞에 있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무릎을 꿇는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꿇는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들 앞에, 두려운 환경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사고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해서 우리가 생겨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바다를 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망하게 하는 그 갈라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생으로 나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 영생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어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흔들려요. 나태해집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셔서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냥 이겨냈는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인내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구원자 메시아가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구원자가 곧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고 나서 이제 역사를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6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2025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받았고,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교인들, 이 초대 교인들은요, 그때 이제 흔들렸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부터 지금 시간이 2000년이 흘렀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의 삶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여정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경주를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인내입니다. 지난 201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여자 역전대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 역전대회란 건 뭐냐면은 이 계주와 달리 긴 거리를, 마라톤 구간 42.195km 이 거리를 6명이 이제 나눠서 뛰는 장거리 계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이다 레이라는 선수가 이 여러 팀 중에서 이제 한 선수인데 두 번째 구간인 3.9km를 맡아서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될 그 지점, 자기가 완주할 그 목표 지점을 200m 앞두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무릎으로, 그리고 두 발로, 네 발로 그 차도의 한쪽에서 흰 교통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금방 무릎에 피가 나기 시작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은 자신의 바통을 기다릴 그 선수 때문에, 그 선수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의 맡은 구간을 결국에는 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왼손에는 바통을 대신하는 빨간 그 어깨띠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뛰어가는 선수들 뒤로 천천히 기어가는 여성. 中継所まであと 180m ですが飯田玲が 갑작스런 부상이 경기에 지장을 준 것인데요. 마라톤 특성상 순위권 안에 들긴 힘든 상황. 하지만 여성의 손에 들린 바톤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まだ 150m の距離が残っている中継所が見えている 당장의 고통보다 도전도 못해볼 팀원이 더 걱정됐던 여성. 第2中継所にタスキを持っていく 이 모습에 다음 주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2区の飯田玲がタスキをつなぐつながったタスキがつながりました 노력과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여러분, 이 영상이 퍼졌을 때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수를 그렇게 혹사하면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상 경기는 다시 뛰면 돼요. 근데 한 번밖에 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경주이고 신앙의 경주인데,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십자가 복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피가 날 수 있죠. 그래도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고 신앙의 경주인데 우리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에 피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완주해야죠.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피투성이 같은 인생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망한 것 같아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물러나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상대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때, 남보다 내가 돋보이고 싶을 때, 내가 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혜택을 받고 싶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며 물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으로 물러나야죠. 그러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피터 성의가 될지라도 지켜야 될 그 자리와 우리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나고 물러나지 말아야 될 때는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만 물러나지 말아야 될 때는 피터 성의가 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점을 향하여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